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아시아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우리가 필라델피아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이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말이 섞여져 있는 말입니다. 즉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의 애 이렇게가 말할 수 있죠. 이 지명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이 지역을 고대로부터 다스렸던 페르가몬 왕국 시대에 이 통치자였던 그 에우메네스 2세가 있었습니다. 그 에우메네스 2세가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자기 동생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동생이 아탈포스 2세인데 그렇게 그 형제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나중에 이 국민들이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동생인 이 아탈포스 2세를 왕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또 삼으려고 하니까 그 동생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즉 형이 왕인데 그 왕권을 갖다가 넘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 로마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형제의 우애가 깊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델포스의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하는 말에서 이 도시의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포도 재배로도 유명을 했고요. 또 여러 그 포도밭이 많이 있으면서 실제로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자신들의 있었던 이 풍성한 수확들을 많이 나누면서 베풀어준 사랑을 실천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이 포도밭이 풍성하게 있는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복음주의 학자 중에 한 존 스토트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 사실 이 표현은 구약 이사야서 22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 혹은 다윗의 장막 뭐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다윗의 가문 속에 이 왕가의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약적으로 연결하면 이 메시아가 갖고 있는 이 통치권, 이 권세를 의미하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이 이사야 22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이사야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물론 이 말씀의 기본적인 배경은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내종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본문의 배경이 셈나라고 하는 당시 이 그 유대의 고위 관직,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이 셈나가 자신의 그 묘실을 높은 곳에 이렇게 안치하고, 즉 그러면서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묘실은 저 높은 곳에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처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너의 그 자리, 그것들을 이 엘리야김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즉 이 다윗 가문의 국고를 열고 닫는 그 권세를 엘리야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 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바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두었다,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셔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너에게 열린 문을 내가 두었는데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실은 마치 구약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거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던 그 엘리야김과 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하늘 보좌의 모든 보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실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늘에 보고에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 것과 같은 축복을 준 것이죠. 그럼 참 교회의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저 자신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문을 활짝 열었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늘의 이 보화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짝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그냥 강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활짝 열린 분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정말 포커스와 같이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에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인데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습니다. 즉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즉 하늘문을 향해서 다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그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천국 문은 사실은 내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문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기 행위가 뛰어나서, 자기 인격이 훌륭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문인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문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에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지치고 곤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오게 하듯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잠겨서 우리 들어가지 못한 얘기를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만 들어가고, 여러분, 허름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할 때 예수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늘 마음이 넓어서 열려있고 품어주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야. 마음들이 다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죠.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문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들 스스로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열려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인 장로의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냐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 수도 작고 어떻게 보면 힘도 약합니다.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고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재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성경의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규모도 크면 좋습니다. 재정도 크면 좋습니다. 자, 그런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보고 있는 더 1순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쩌면 교회의 순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금이라고 해야 그 순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금이라고 하면 그 제대로 된 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도 그래서 순도가 100%, 99.9%도 있고 또 우리 14K도 있고 우리 24K도 있고 18K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그 순도가 어떻게 보면 99.9%처럼 아주 높은 교회,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적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그들의 모습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참 없어.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재정적인, 또 건강적인, 상황적인 게 참 미약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는 거 좋지만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 마이크로 그런 것처럼 능력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갈 수가 없사오니 그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나 절대로 우리 예수님 배반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참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넘어짐, 또 쓰러짐, 또 실패도 많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힘은 정말 작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설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가 바로 그래서 오늘 칭찬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켜가는데 보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흔드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막 흔들어 대고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좀 아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신앙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하시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일본 그런 순사들, 경찰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어렵게 하는 것은 같이 예수 믿고 있는 목사님들이었고 또 다른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만 뭐 특별합니까? 당신이 왜 혼자 그렇게 뭐 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뭐 절개를 지키고 순교한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합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해 줘야 되고 더 지지해 줘야 되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한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핍박이라 생각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같이 믿음의 동료해야 되고 같이 길 가야 되는데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칭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믿음 떨어지는 우리 신앙에 공격이 오고 또 우리 신앙에 한 걸음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자꾸 뒤에서 끄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도전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자칭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하는 것.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 시험의 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네 발 밑에 와가지고 고개 숙이게 내가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할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한 걸음 뚜벅뚜벅 갖고 있는 그 인내의 삶을 주님 보시고 내가 그들이 네 앞에서 고개 숙여서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해줄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돌을 던질 때 똑같이 돌 던지는 것이 교회 아니죠. 주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랑하시는 곳이구나 나타내 줄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신앙의 자리에도 우리가 그런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칭찬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오늘 면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줍니다. 예, 뭐라고 기록했는지 어떻게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예, 뭘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의 기둥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은혜로 유럽에 가서 이렇게 작품, 우리 고흐에 있는 이렇게 뭐 작품들을 이렇게 초상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 써놨어요, 작품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그 유명한 그 작가의 작품이구나. 자기 이름을 써놨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예, Made in God.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써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짜야. 하나님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것이라고 명예를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예,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는 우리의 관심 너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죠. 이건 나의 교회야. 이것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야.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탐나고 소망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 또 한인장로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와 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있게 정말 인내하면서 잘 지키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회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실천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나 작았지만 어려운 시험과 또 많은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칭찬 들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지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명예로운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